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한 구절 더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존하라. 내가 이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사무엘로 지나가니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바라고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만나라고 하는데 그를 나를 주지 아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네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는구나.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게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나가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심현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현찬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81학번으로 졸업하셨으며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39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간사를 역임하셨으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셨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 원장이시며 또 현재 워싱턴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은 여기서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광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장로에서 여기서 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두 가지 감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많은 생각이 많이 거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1학년 때 사실 기독학생 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사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기독학생 예배 때 아침 기도에서 그 오른쪽 자리에서 그때 보통 이제 회장단이 오른쪽 앉았는데 회장단 옆에 겁도 없이 그냥 아무도 모르고 저는 모르고 회장 옆에 알고 보니까 회장님이었어요. 회장 옆에서 기도하는 예배하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배님이 시편을 아마 읽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죠. 예수를 영접은 했지만 그래서 한 40분 동안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모임이고 감사한 모임이고
또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좀 서빙하려고 조그만 그 조나단의 노즈 컨퍼런스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일찍 왔는데 우리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전이 이렇게 옮겨서 그랬다고 좀 말씀, 그래서 첫 예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보면 통곡하시고 아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놔두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아직도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사들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 격려의 말씀 드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제가 개인적 신앙과 목회와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도학생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저 말이 아니라 제 친한 우리 친구도 기도학생에서 우리 같이 활동했었는데 그 친구는 먼저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영문과에서 가르치다 늦게 미국에 와서 늦게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랑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학생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목회의 모든 것을 배웠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뭐냐면 성령과 지성이라고 하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밸런스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학생만큼 뜨겁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경험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겠지만 교회에서도 이렇게 밸런스와 양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체험한 그런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최 박사님과 또 홍 목사님과 또 이재 목사님과 우리 홍근호 선배님 모두 이분들의 어떤 그 오랜 동안의 헌신과 눈물과 이걸 대해서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요. 이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기도가 여전히 기도학생 가운데 우리를 추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학생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선배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는 아름다운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와 또 한국 학계와 그 다음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우리 기도학생의 출신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프라이드를 가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격려는 뭐냐면 저는 이제 밖에 오랫동안 나와 있었잖아요. 나와 있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우리 기독학생 운동사에서 우리 기독학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written description은 없어요. 교회사에서 중앙대 기독학생의 역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진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사 그리고 세계 교회사 그다음 한국 교회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심 인물이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왔을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무겁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챕터를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러분들에게 또 이 중앙대학교의 기독학생연합교와 또 이 한국교회가 사실 달렸다고 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독학생 형제자매들과 또 하나님 오랜만에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기도학생을 향한 또 중앙대학교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되어 참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학생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 중앙대학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이 참으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물론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본질적인 복음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3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았었지만 이젠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정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서 심한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선지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명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요. 물론 현재 왕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사무엘상에서 이 구조적인 특징인 바로 다윗의 상승과 그 다음에 사울의 이 하강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장 13절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 기름 부음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상승의 곡선을 타게 되고 대적으로 14절에서 다윗 사울은 악신으로 번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 즉 하강과 추락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상승과 하강의 대적인 운명이 강조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절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말 그대로 man of something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은 초라한 인생이에요. 양치기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Man of nothing. 그런데 왜 사울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왜 다윗은 날개를 단 듯이 비상하냐는 거예요. 그 대답은 아마 7절에서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 13장 14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공통적으로 뭐라고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좇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청년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럼 네 가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죠.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A man after his own heart라고 after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쫓아간다는 의미예요.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그러한 청년의 모습,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을 인간의 중심,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도 처음엔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라고 바로 엘리야의 외모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 외모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막내인 다윗을 이곳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내라고 하는 원문상의 의미는 하찮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기 막내 있는 분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막내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자리는 빠져도 되는 인물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직업상 양치기는 당시 더럽고 그 다음에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요즘 말하면 3D 직종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 그럼 형들도 마찬가지. 형들도 다윗을 외모로 취했어요. 10장 28절에서 다윗을 한가 심부름꾼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큰형 엘리압은 전쟁에 구경 왔다고 뭐라고 무시했어요.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외모로 판단하고 너는 골리앗하고 싸울 적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17장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골리앗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 용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 자신도 다윗을 어리다고 우습게 얘기했죠.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4가지의 한계 상황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목할 점이 모든 4가지의 점이 인간적인 외모로 인한 결정이었다는 판단을 통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그 왕의 잠재력, 킹 포텐셜을 무시했어요.
둘째로 형제들은 다윗의 용사로서의 잠재력, 말 그대로 워리어 포텐셜을 무시했습니다. 셋째로 사울 왕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소위 말해서 챔피언 이 잠재력, 챔피언 포텐셜을 무시했어요. 마지막으로 골리앗조차도 다윗을 자기의 호적수로서의 잠재력을 이 어퍼넌 포텐셜을 무시했어요. 모두가 다윗을 외모로 보고 간과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영화 미녀의 괴로, 너무 오래돼서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영화는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아직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는가. 한국의 외모지상주의, 소위 말해서 성형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풍지하는 영화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여성은 노래와 목소리는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이 없어서 사회의 실패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그저 몸짱이여 소위 말해서 얼짱이었던, 노래는 못하는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대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은 자신도 온몸을 성형수술해서 결국은 미녀 가수가 되는 씁쓸한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바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외모가 전부이냐 하는, 세상의 관심은 외모와 인간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준이나 성형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말이 전도됐던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척도와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 마음이라, 중심이라고 실제로 얘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을 순종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나님만을 그저 쫓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그러한 청년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지옥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hopeless예요. 절대 절망의 인생이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인생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내 중심이거나 또 아직도 내가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문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는 외모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거나 혹시라도 과소평가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기독생들은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옮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들리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일종의 man of integrity.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어떤 그 요행 심리를 가져서 기도면 다 된다고 하는 착각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실의 문제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죠. 11절에 보시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막내라 인정받지 못했어요. 냄새나는 양치기를 묵묵히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왕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생애가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 옮긴 이 성전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거기 있지 않다라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17장 33절 36절을 보면 우리가 눈물겨운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호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무시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는 일에 성면을 걸지 않았다면 사자나 곰이 양떼를 해하려고 할 때 과연 쫓아가서 싸웠겠느냐라고. 자기만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무시했어도 때론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묵묵히 했던 거예요. 주목할 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더욱이 보디발의 집에서조차도 가정 총무로 지내는데 그가 너무너무 성실했던 거예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옥중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옥중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성실했어요. 옥중 생활의 총무가 됐어요. 가정의 총무가 옥중 생활의 총무가 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성실함은 작은 것을, 평범해 보이는 것을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경영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상의 재료로만 사용하라. 당신이 가장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가장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퍼머넌트,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쉐이커 회사의 의자들은 모두 천사가 앉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함으로, 탁월함으로, 최선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 소위 양치기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평범한 것을 탁월하게 하는 성실의 원리를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평범해 보이는 것들 주위에, 심지어 여러분 학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것들이 평범해 보이는 것.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월을 경주하는 우리 신앙생활, 기도학생관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 지역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겠죠. 아무쪼록 이러한 청년들, 성실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A man of preparation. 준비된 사람. 다윗은 영성과 실력을 준비하며 배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약진으로 괴로워할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하다가 신하들은 다윗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한 신하가 평가를 했는데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다윗의 준비된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 이 한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원문상에는 신하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한 사람이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잘 보세요.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그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에 대한 레퓨테이션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전문성의 소유자였어요. 그렇죠? 수금의 전문가예요. skillful in playing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였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 앞에 여러분은 전문가가 돼요. 최선의 전문가가 돼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야 돼요. 전문성의 소유자였다. 두 번째 보시면 용기의 소유자였어요. 이 man of valor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호기와 무용을 갖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리더의 핵심은 뭐냐? 지성에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비전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추동력, 이 액션, 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보세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세요.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베드로 그렇잖아요. 바울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용기, 지식과 겸비된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비전을 가졌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난센스입니다. 셋째는 호감을 주는 외모와 의사전들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준수했다. 그럼 그거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니라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의 외모도 변해요. 물론 키가 크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날마다 영화배우처럼 키가 엄청 크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가끔 저를 희끗희끗 쳐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모가 우리의 키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그 형제 자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진짜요. 형제자매가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마스카라가 다 해져도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 지저분해 보이잖아.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형제들의 모습. 그죠? 자매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면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호감을 주는 외모와 의사 전달의 소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건한 영성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했어요. Godly man.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친구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군요. 이렇게 신하가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양치기 학교라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준비와 그 다음에 과정의 원리를 배웠어요. 그죠? 준비했던 사람. 준비의 법칙을 또 그는 작은 승리를 날마다 연습했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미셸 리 골프 선수를 알죠? 한때는 신동이었어요. 근데 미셸이 요새 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맨날 LPGA 아닌 이 PGA랑 경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 그러지 말라. 그냥 LPGA에 나갔어. 네 나이 또래 가서 거기서 작은 승리를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무슨지 알겠어요? 작은 승리를 맛볼 때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승리를 연습했어요. 그런 양치기였어요. 크고 작은 동물들과의 싸움에서 작은 승리를 연습했어요.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가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뛰어난, 모두가 벌벌벌 떨어뜨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크라이시스라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는 완전히 어땠어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런 날마다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원리를 배웠던 거예요. 그런 준비의 이 원리를 통해서 또 뭐를 배웠냐면 동시에 평생 학습자의 모습을 배웠어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을 배웠어요. 나이가 좀, 내가 나이가 몇이야? 나는 이제 결혼했네. 난 4학년인데. 난 벌써 1학년인데. 핑계.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나는 내 전공에 부족한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10년을 투자하시면, 아니 1년만 투자하시면 그 분야에 개가가 됩니다. 2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10년을 경험하시오. 다윗은 맨 처음에 아마도 물맷돌을 가지고 매일 그냥 연습했을 거, 심심풀이로. 그렇죠?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 젊은 친구가, 한참 된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맨날 동물들하고 있는 거야. 양들하고 있다가 가끔 이제 곰이 나오고. 그럼 곰하고 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심심풀이로 그냥 물체를 던지는 거야. 맞춰본 거야. 이렇게. 그러다 그것이 어떻게 고수가 되는 고수. 정해진 곳에 이렇게 타겟이 아니라 이게 뭐 움직이는 물체를 던지는 거야. 고수가 되는 거야. 저도 군대 가봤지만 여러분 정해진 곳에 타겟은 쏠만합니다. 근데 움직이면서 이거는 고수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을 가지고 있죠. 이건 고수예요. 그는 평생 학습자예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으로 경주했어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어요. 당시에 사실 보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했던 군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한 번 하면 뭐야?
결정적으로 한번 가는 겁니다. 스나이퍼 아시죠? 다 저격수예요, 저격수. 그런 정도의 수준.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이 스피커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요, 언어적인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에 자갈을 물고 시를 암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파도 소리에 대고 연설을 하면서요, 연습을 했어요. 근데요, 한국에 어떤 교수님도 그랬대요. 하와이 유학을 갔는데 하와이 비치 있죠? 비치에서 뭘 주셨어요? 자갈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넣었어요? 이걸 어디다 넣었어요? 입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했대요. 멍청해 보이죠? 저도 국민학교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을 할 때 46바퀴 이게 바퀴수를 운동장을 돌아요. 도는 한 몇 마일을 뛰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 여기다가 뭘 하죠? 이 모래주머니를 차요. 그걸 차다가 안 차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날라요, 날라. 그 기분 아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입에다 넣지 마세요. 괜히 또 혹시라도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훈련하니까, 연습하니까, 평생. 여러분,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이상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않으면요, 참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바로 이 양치기 이 스쿨에서 바로 준비의 원리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승리, 평생 학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처럼 준비된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작은 승리를 맛보시고 평생 학습자로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청년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청년이고 또 성실했다. 세 번째는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A man of the Holy Spirit. 어떤 면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멋진 이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매우 챌린징, 그죠? 쉽지 않은. 네.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이었죠. 반면에 사울의 모습 14절을 보면 대조적인데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악신으로 괴로워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절대 권력과 부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떠나는 인생, 없으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성과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 앞에 얘기한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인생. 이런 다윗의 성령이 충만한 영성과 하나님께 붙들린 영성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은 어디냐? 그러나 성령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17장, 3일상 17장 46절 47절에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가, 어떤 것이 성령에 충만한 청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는 여기에 기도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 이 단어에, 이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의 특징의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압도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된 인생.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으로 거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에서 머무르면 안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밸런스, 그다음 말씀과 실천의 밸런스가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분을 쫓아가는 인생, 그분 앞에 붙들린 인생, 그분이 나의 중심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과연 after 쫓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있는 사회 현장 가운데서 과연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고 있는가. 때론 냄새나고 귀찮은 일지라도 과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 특별히 기독학생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공통적인 특징이 이 모습이에요. 성실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성실했어요. 그들의 삶에 최선을 경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최선의 경주, 최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의 원리를 알고 과연 준비된 성도와 우리 리더로 사모하고 경주하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비전, 고매한 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청년인가? 여러분, 깊은 은혜, 깊은 영성,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포열의 은혜의 그 감격, 십자가의 은혜의 그 감격과 그 깊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 세상의 지식도 귀한 건 많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로 인한 지식, 하나님으로 인한 지식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맛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압도돼야 돼.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된 경험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예배 중에, 비전 중에 성전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압도됐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모습은 어땠어? 자기를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기의 죄성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주신 바 은혜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앞에 압도돼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아름다운 것에 우리가 맛을 봐요. 경험해야 돼요. 세상의 것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철저한 죄인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를 부르셨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모습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는 보기를 원했어요. 찬양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세상 지식의 초등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It's the greatest knowledge. 모든 것 뛰어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울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불순종한 왕이 있지 않았어요. 무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좇은 한 청년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청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기도학생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경주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로 어떻게 이 시대를 경주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들,
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 학생회가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앙대학교가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지역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가 살게 하시고, 세계교회와 사회가 살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